한 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경무에 합당한 말은 바로 세계 은쟁반의 금사반이라. 한 번 더 할까요? 시작. 경무에 합당한 말은 바로 세계 은쟁반의 금사반이라. 네. 우리 상의는 시간입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자, 우리 일어날게요. 먼저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고개 들고 미소 지으면서 합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 믿겠습니다. 잘했습니다. 믿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되게 스페인어로 한번 해야 되는 바가 있어요. 해요. 그래요. 네, 그래 그러면 올라오고 또 아니 저기 왔음 이렇게 오늘 예배 오셨으니까 그래요. 네. 그럼 한번 스페인어 어디 있죠? 앞에 있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이거 쭉 하죠. 뭐 올라부터 아디오스 하면 안 됩니다. 로시엔토까지 쭉 하겠습니다. 시작. 올라. quiero, gracias. gracias, bien hecho. bien hecho, confiar en ti. confiar en ti, lo siento. lo siento. 네, 그래요. 네, 사랑합니다. 우리 그거 노래 같이 합시다. 아름다운 마음 빌어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며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영상으로 예배분 드리는 분들에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기도하고 말씀 듣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와서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또 아버지 책 읽는 거, 어떤 그런 시간보다 아버지 정말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영적인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와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주목하며 좋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말씀과 성령으로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 태어나서 제일 많이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태어나자마자는 죽는 거 아니에요?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태어난 다음부터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하는 것은 말입니다. 맞습니다. 말이에요. 지금도 저는 말을 하고 있죠. 말을 배운 후 그 말을 평생 합니다. 그래서 말을 통하여 우리 인생들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말은 사회생활의 기초이며 핵심입니다. 그래서 아기들도 태어난 후에 한두 해가 되면 말을 배웁니다. 중요한 것은 글보다 말을 먼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기를 낳고 기르다 보면은 감동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 클 때 감동을 많이 받잖아요. 누워만 지내던 아기가 엎치기를 할 때 우리는 박수 막 칩니다. 그죠? 엎치던 아이가 길 때 우리 또 박수를 막 칩니다. 그죠? 기다가 옆에 있는 잡고 일어날 때 또 박수 막 칩니다. 그러다가 잡지도 않고 걸음마를 시작할 때 우리는 또 박수를 열나게 칩니다. 그리고 옹알이를 시작해요. 옹알 할 때 그러다가 입에서 엄마 아빠 말을 할 때 우리는 굉장히 기뻐합니다. 다 기억이 없고 키운 지가 오래돼가지고 잘 기억은 없지만 뭔지 모르게 그날의 감동은 지금도 있어요. 네. 말을 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시작합니다. 아이가 말을 함으로 부모와 관계를 시작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다하는 날까지 말을 합니다. 신경정신분석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자는 하루에 평균 2만 단어를 한답니다. 남자는 얼마나 할까요? 남자는 그러니까 이 일터에서 하는 남자하고 뭐 변호사 같은 남자하고 그 다 다르지? 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평균 여성은 2만 단어를 하고요. 남자는 7천 단어를 한다 그래요. 남자들 더 할 것 같은데 여자가 2만이면 남자는 만은 넘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어쨌든 이 학자가 조사를 했나 봐요. 그래서 뭐 여자는 하루에 2만 단어예요. 말이 아니에요. 단어. 남성은 7천 단어를 한다고 합니다. 이를 평균해서 남녀를 평균해 보면은 하루에 사람은 13,500개의 단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엄마라고 하는 단어는 두 말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엄자하고 맞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13,500 단어라고 하면 그 안에 말은 더 많다라고 하는. 돗자리 하면은 한 단어지만 말은 세 개가 되는 거니까. 말이 없는 세상, 말이 사라진 사회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말은 인생이며 관계이며 세계입니다. 그래서 속담도 보면 말에 대한 게 많아요. 자, 말에 대한 속담 제일 유명한 거 우리 정은채 원사님 얘기해봐요. 말? 네. 하는 말 뭐예요? 맞습니다. 오, 이야.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맞아요. 네. 또 우리 권사님. 말 한마디 천년. 맞아요. 어이, 참 많이 하네요. 예. 네. 집사님도 보냈을까요? 내가 할 때는 공부.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혹시 또 다른 거 혹시 말에 대한 속담? 그 바란다는 말이 천리가 발 없는 말. 발 없는 말이 천리 같다. 네. 맞아요. 그런 말들이 하여튼 말에 대한 게 많은 것은 왜 그러냐면은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에 대한 속담하고 명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도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하여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의 기본 텍스트로 꼽히는 구절이 있어요.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인데요. 우리 유권사님 올려주실까요?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좀 길지만 읽어볼게요. 자, 이제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불내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동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뱀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거의 이 부분을 우리가 말의 성도들의 말의 텍스트라고 해요. 자,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 모두는 말에 실수를 한다. 그러나 실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최대한 실수를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죠. 또 있습니다. 말의 입에, 이 말은 말입니다. 홀, 말, 달리는 말. 말의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는 것은 그 말로 하여금 인간에게 순종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말에 이 재갈을 물리는 것은 혹시 조심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다음에 보니까 사공이 잡고 있는 작은 키가, 그러니까 선장이 잡고 있는 작은 키가 큰 배를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라는 큰 배를 움직이는 것은 매일매일 하는 한마디 한마디의 작은 말이다. 그러니까 우리 작은 말 한마디가 우리 인생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듯이 우리가 지난번에 봄에 엄청난 산불 났잖아요. 그냥 작은 불 하나에 나무를 태우듯이 우리 한마디 말이 큰 재앙을 가져온다. 말은 우리 몸을 더럽게 하고 인생을 지옥불처럼 불사른다. 짐승들은 길들일 수 있지만 사람의 혀는 길들일 수 없다.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혀는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같은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사람을 저주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한 우물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있느냐? 그런데 사람의 혀는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 선생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면 작은 말 한마디가 우리 인생에 재앙을 가져온다. 그러니 내 혀를 잘 제어하여 뭐하여? 통제하여 말의 실수를 줄여야 한다. 우리는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최대한으로 줄이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좋은 말을 더 많이 할까요? 살아가면서 나쁜 말을 더 많이 할까요? 김수석 교장 선생님. 그래, 김수석 집사는 좋은 말 많이 해? 살아가면서? 남 칭찬하면 잘하고 흉보하면 잘 안 하나? 또, 오, 교장 선생님이 하는가 봐. 응? 우리는요, 나쁜 말을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칭찬하고 그러면 뭘 하지 한참 찾지만 흉보하고 그러면 나다다다다다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타락한 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온 것들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멕시코 사람들은 안 그런가?
멕시코 사람들 칭찬 잘해요? 흉 잘 봐요? 무슨 뜻인지 몰라요? 목사님 말들이? 그러니까 야 너 잘한다 막 칭찬하는 걸 잘해요? 아니면 에이 너 못났어 흉을 잘 봐요? 반반이요. 오이 멕시코 사람은 반반이에요. 반반만 돼도요 저기도 교장선생님이 많은가 보지? 근데 우리는요 타락한 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굉장히 부정적인 것이 항상 우리한테 많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나쁜 말을 더 잘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니까 이런 말 하잖아요. 너희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해요. 말이 그 사람을 무덤으로 가게 하고 혓바닥이 거짓으로 사람을 속여서 괴롭히고 입술에는 남을 향한 저주와 악독이 넘쳐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 합니다. 왜 너희들의 입이 그렇게 됐냐 그래요. 그렇게 된 것은 너희들 마음이 그렇기 때문이라고 해요. 뭐가? 마음.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악하여 선한 말을 할 수 없는데 이는 너희 마음에 악한 영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악한 영은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마귀 사탄이 인간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기에 더러운 말, 타락한 말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워하고 저주하고 불만을 늘어놓으며 불순종하고 교만한 말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따라하십시오. 부정. 예, 부정입니다. 자기가 살아온 환경에 대한 부정, 내 인생에 대한 부정, 내가 태어나고 성장한 가정에 대한 부정, 사회에 대한 부정, 직장에 대한 부정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나로 하여금 안 좋은 말들을 더 많이 하게 하는 거예요. 삶에 대한 부정은 이런 거죠. 나 같은 사람이 다 그렇지 뭐.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소망이 있어. 없어져야 돼. 이런 거죠. 가정에 대한 부정은 뭡니까?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폄하죠. 그 사람 뭐 잘 되겠어. 이런 것들입니다. 직장에 대한 부정은 이런 거죠. 이런 직장에서 일을 하다니 내가 이거 참 난 한심해.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은 그 소망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이 안 보여요. 여러분 교회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비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하여 여러분들 꿈에 대해서 없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워진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할렐루야 소망을 가져야 돼요. 교회가 크든 작든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다녀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얼굴이 늘 밝아요. 네, 밝습니다. 근데 교회 올 때 얼굴에 웃음도 없고 기쁨이 없다면 그거는 그 교회에 대한 긍정보다는 부정적일 수가 많아요. 주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되겠어 이런 거죠. 그리고 좋은 사람 나랑 통한 사람 만나가지고 이렇게 대화하고 이런 마음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게 저렇게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말하는 열린 무덤, 속임, 저주, 악독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말 속에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 마음 속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마라.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들, 미워하는 말들, 교만한 말들, 불순종하는 말들 이런 것들은 입 밖에 내지 말라는 겁니다. 더러운 말이 내 입 밖에 나가지 않도록 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나 자신과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래요. 나만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입을 성령께서 잘 통제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성도는 어떤 말을 해야 하는가?
더러운 말, 불신과 거역, 교만, 저주, 불순종 이런 죽이는 말을 버리고 살리는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살리는 말을 하자. 살리는 말을 하자. 주님께서 성도를 가리켜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썩어져가는 것을 막고 맛을 내는 말을 해야 되겠죠. 예. 어둠을 비치는 빛이 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 4장 29절의 말씀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 내지 말고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좀 올려볼까요? 에베소 4장 29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올려볼까요? 29절입니다. 됐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좋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뭘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합니다. 요약하면 덕을 세우는 말을 하여 듣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겁니다. 살리는 말은 공동체에 덕을 세우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듣는 사람에게 힘을 주고 공동체를 살리는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천국방언입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뭐죠? 아니요. 어머, 이거 아직도 모르세요. 자, 반사고감 따라해보세요. 반사고감. 반사고감. 잘민미제. 잘민미제. 응. 자, 아직도 입에 안 붙어 있었어요? 반사고감, 잘민미제? 202530. 좀 톡방에 올 때마다 목사님 제일 위에다 쓰고 하는데 뭐 처음 듣는 얘기처럼 이렇게 교장 선생님은 저렇게 지금 눈을 뭐야 저런 게 있었어 왜 그럽니까 지금? 예. 자 여기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 믿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것들이 덕을 세우는 말들이에요. 예. 또 있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잘 될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하고 인도하십니다. 소망을 놓지 마십시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말들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에요. 잠언서 12장 2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지만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지만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한다. 선한 말은 그 번뇌를 바꾸어서 즐겁게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선한 말은 걱정, 근심으로 고민하는 사람을 즐겁게 바꾼다고 하는 거예요. 선한 말이 어떤 것입니까? 근심하는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말입니다. 문제 해결에 대한 소망을 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이 마음에 힘을 얻고 근심과 걱정을 지우고 웃음으로 얼굴이 펴졌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런 거죠.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식인 은쟁반의 금사가다 라고 말해요. 은쟁반과 금사가 듣기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은으로 빚은 쟁반 위에 놓여진 금으로 만든 사과. 사과는 먹을 수는 없지만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경우라고 하는 건 때를 말하겠죠. 때에 맞는 말은 모두를 반짝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경우에 합당한 말을 살리는 말이라고 말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살리는 말. 살리는 말. 네, 살리는 말은 귀하고 귀하다는 뜻입니다. 보이카이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 말로 번역하면 소년 합창단이죠. 영화의 주인공은 스탯이라는 한 소년입니다. 이 소년은 천재적 음악성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가정이 굉장히 불우했습니다. 이 사람 스탯의 아빠는 자기 자식을 인정하지 않고 엄마는 알코올 중독이 되었어요. 그래서 소년은 굉장히 엉망진창인 삶을 삽니다. 폭력을 저지르고 비행을 저지르고 반항을 합니다. 이런 아이에게 음악에 대한 천재성이 있음을 교장선생님이 알고 이 소년을 살리기로 합니다.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말을 합니다. 이 엉망진창인 아이를 합창단에 추천하고 오디션을 보게 합니다. 이 지휘자는 소년의 음악성을 보았으나 태도가 워낙 엉망이어서, 그러니까 음악성 계 천재력이 있는데 태도가 너무 엉망이에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거부합니다. 이제 합격을 안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의 자는 성장 환경을 보고 살리기로 마음을 먹어요.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 영화 보면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소년은 마침내 음악으로 꽃을 피우게 됩니다. 이 영화의 감동은 불우하여 정서가 어긋난 한 소년을 살리기 위한 사람들의 말이었어요. 그 아이의 그 마음을 잘 살펴서 그에게 맞는 말을 선생들이 합니다. 그 아이의 잠재력을 끌어내려는 용기의 말을 해주고 위로와 격려도 하고 때로는 따끔한 충고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불우한 소년을 살려냅니다. 우리 역시 사람과 공동체를 살리는 말을 해야겠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네. 뭐 지난주 보셨지만 우리가 열심히 이웃과 함께 예배를 준비했지만 오는 사람은 없었어요. 네. 허선생하고 허선생 딸만 왔어요. 오늘 올 줄 알았더니 오늘 또 안 왔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진짜.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입에서 부정적인 말을 치워야 해요. 그리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워하거나 허물을 드러내는 말을 멀리하고 서로에 대한 사랑의 말, 허물을 덮어주는 말로 덕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해야 할 말 가운데 칭찬이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허물을 덮은 데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칭찬을 해야 됩니다.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말, 살리는 말의 대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칭찬은 고래도 죽게 한다? 네, 춤추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예.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고 잘한 걸 찾아내면서 칭찬해 주는 교회라면, 칭찬해 준다면 그 교회는 크기와 관계없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줄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봐야 돼요. 내가 얼마나 사람을 잘 칭찬하는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부흥의 복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말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덕을 세우는 말을 하면 그 덕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에 진정성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말에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시편 139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내가 죽이는 말을 하는지 살리는 말을 하는지 모두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 우리 입술을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올려봐 주실까요? 자, 우리 권사님, 베드로전서 배전 3장 10절입니다. 자,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예. 그러니까는 좋은 날, 인생을 갖다가 성공하고 싶다면은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금해라. 부정적인 말을 금하고 거짓을 말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런 말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정말로 좋은 말을 하면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살리는 말, 선한 말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을 어떤지 주님께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인지 죽이는 말인지 나도 모르게 습관처럼 나오는 부정적인 말들을 우리는 경계해야겠습니다. 잠언서 18장 21절 우리 본문 좀 앞에 가면 있는데요. 자, 넘겨보겠습니다. 18장 앞으로 좀 가볼까요? 자,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다 찾았으면 아멘.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다고 하는 거예요. 말에 달렸다고 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죽을 거지만 좋은 일을 하면 나도 살고 모두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나의 혀를 조종하는 것이 악한 영이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내 입의 말과 내 입의 입과 말에 성령님께서 계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내 인생,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일터는 반드시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긍정의 말, 사랑의 말을 함으로써 우리 모두 삶과 가정, 교회, 직장, 관계를 살리는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의 중요성에 대하여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말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말들, 미워하고 시기하고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하는 모든 말들을 제거하여 주시며 우리가 사랑으로 허물을 돕고 칭찬하며 격려하며 꿈을 가진 소망의 말들을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나쁜 말 하면은 다 망하지만 또 좋은 말 하면 나도 살고 공동체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입술을 아버지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게